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에베소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무엇인가,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전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요. 우리 앞에는 무시무시한 괴수들이 진열해 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고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무서운 그런 대적들입니다. 그들이 거센 파도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창과 또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공격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그들이 쏘는 불화살이 마치 비와 같이, 홍수와 같이 그렇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어떠세요? 좀 위협감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투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그 무시무시한 적의 공격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만 그들의 공격, 그들의 그 전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눈이 가려워질 때에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공격이 우리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알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공격이 올 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대비하겠죠. 하지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그 공격을 감당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나온 이 시간에도 사탄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요란하게 합니다. 요동치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꽉 붙잡고 놓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심플합니다. Stay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새로운 것이 아니죠.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를 임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사람과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 뭐죠? 사람이죠. 사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도 바울, 그를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도시로 옮길 때 그를 쫓아서 그 도시로 가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않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쓰는 것은 그가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싸우는 이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었다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웅변가예요. 법도 알고 철학도 아는, 그래서 아주 조목조목 따지면서 사람들을 고소하고 사람들을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고소하거나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납하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싸우는 싸움이 사람과 환경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1장, 3장에서 벌써 표현된 그런 표현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 잡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무리들 가운데서도 리더들,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악의 영들, 다 사탄마귀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경험이, 그 어려움들이 과연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위험과 공격처럼 보이나요? 혹시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것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 식구들일 수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배우자나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 불이익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공격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공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못 알면 싸우겠죠. 사람과 싸웁니다. 투쟁하겠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악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기술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10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첫 번째 기술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내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해서 강해져라 라는 뜻이 아니라 강건해져라. 누군가로부터 강건해짐을 받아라. 수동태 의미입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In Christ, 주님 안에 머물며 In the power of His might,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얻음으로 인해 Be strong, 강건해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물가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주위에 어른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죠? 불안하죠.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단순히 불안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거센 물에 휩쓸려서 아주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물가에 넣어놓은 아이와 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거센 급한 물살처럼 우리를 낚아채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In Christ.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9편 13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려오셨나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주의 팔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쭉 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무릎까지 내려오는 보호구고요. 의의 흉배, 우리 이 몸을 덮는 흉배이죠. 복음의 신, 우리 신발마저도 평안의 복음으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병사들은 아주 큰 온몸을 가리는 방패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감싸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막고 찌르는 그러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성령의 검, 말씀 외에는 다 뭐예요? 보호 장비잖아요. 왜 하나님이 5가지 공격 무기를 주시고 1가지 보호 장비를 주지 않고 5가지 보호 장비를 주시고 하나만의 1가지만 무기를 주셨을까? 우리의 싸움은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들이 총 한 자루 가지고 막 20명, 30명씩 그렇게 무찌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방어하고 보호받는 그런 싸움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서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나아가서 맞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withstand, 견딘다, 버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맞서 싸우기 위함이라, 돌진하기 위함이라, 공격하기 위함이라가 아니라 서기 위함이라. 영어로는 stand firm, 굳건히 서기 위함이라. 14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서서, stand therefore. 다 뭐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굳건히 서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데 그것을 막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투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내가 공격에 맞서
싸우면서 버티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대적 마귀 원수님이 예수의 손에 졌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 마귀의 그 공격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공격은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공격, 죽음의 공격은 이미 소멸된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영화 내내 부하 장수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장군, 수성입니까? 공격입니까? 무슨 뜻이죠? 장군, 우리가 방어할 건가요? 아니면 공격할 건가요? 임진왜란 때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이 왜군을 맞서서 이순신 장군의 그 세력은 아주 좁았습니다. 적었습니다. 어찌 보면 도망가거나 방어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순신 장군이 이 모든 전투의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고민하다가 결국 방어하면서 공격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가서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방어하는 싸움입니다. 방어만 해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전투를 통하여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 공격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기도 힘들죠. 쓰러지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죠. 하지만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믿음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서운 원수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기술,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 무엇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고뇌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린 연약하죠. 우리 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싸우고 우리의 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싸우시도록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는 동료, 전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 어려움들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이유는 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쓰러지고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 지금도 영적 공격 가운데 있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맞이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강건해짐으로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그 싸움에 맞서 싸우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굳건히 서야 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이 땅에 나아가 오늘 하루도 맞이해야 할 영적 전투 가운데 기도로 그 전투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 붙잡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전투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